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입니다. 길고 긴 열왕기서의 상편을 끝내면서 오늘 마무리 부분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우선 아합 왕의 결말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왕으로서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할지 독자된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꽤 큽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쟁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요.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정령 시에 갓지파, 므낫세 지파 쪽에 속한 땅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이 그 땅을 점령했던 거죠. 이를 다시 회복하자고 두 나라의 왕이 의기투합합니다. 두 나라가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정체성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 이런 느낌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둘째는 선지자들의 분쟁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전쟁하기로 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 나라의 왕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실 어쩌면 아합은 안 그러고 싶은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동의를 하면서 그 뜻에 따라 선지자를 모읍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모아 묻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미심쩍었는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치 못해서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아합은 항상 나쁜 말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나는 그가 실소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에게 그래도 그에게 묻자라고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으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400명의 선지자 쪽에 있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미가야를 때리고 공격하면서 당신이 거짓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출정을 결정하고 미가야를 가두어 두라고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미가야를 결박했던 아합은 당연히 돌아올 것을 예상했던 듯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말이죠. 세 번째는 전투와 아합의 죽음입니다. 키워드는 무심코 쏜 활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아합이 활에 맞았습니다. 어떤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 또는 우연히 활을 당겨 라고 번역도 되고요. 혹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라는 의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연이나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재수없게 맞아서 죽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자신은 모든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난공불락의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걸까요? 무심코이든 빗발치는 화살이든 아합은 그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정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캐치하실 부분은 우연은 없다입니다. 필연입니다. 무엇이 필연이었을까요? 어쩌면 아합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든 인생에 대해서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자고 했다. 나는 억울하다. 둘째는 전쟁에 안 나갈 수 있었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속았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 세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이 뒤에서 조작하셨다고 하니 난 더 억울하다. 네 번째는 무심코 쏜 화살에 정말 운도 없게 하필 그거 내가 맞았다. 운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합 왕의 죽음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재수가 없었던 걸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문구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필연입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도 그건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진작부터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세벨 역시 그런 결말이 예견되었고 그대로 실행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정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횡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때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주께서 승리하셨고 악인을 멸하실 것이고 굽은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의가 실행될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실시될 때 심판의 당사자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임박한 진노를 알아차리지 못한 그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이 진노와 이 심판과 진노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어떤 말을 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시고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만 될 것인지, 아니면 예 하나님,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명자의 말을 할 것인지, 그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의 입술이 하는 말일 테니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제자로
또 신실한 신자로 주님과 세상 앞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